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하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다르죠.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모습들이 각자가 다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바스는 지금 그 다르다라는 개념,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자, 이 뒷얘기는 넘기더라도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욥이 다른 사람들을 훈계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욥이 다른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엘리바스는 전제를 어떻게 두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위에 보면 2절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사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봤어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아직 완성되지 않으신 게 맞군요. 왜요? 저도 많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아라. 비판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이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없이 여기는 건 아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은 옆구리를 찔러도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연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냐? 네가 니네 자식들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친구들이 할 때 욥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받으실 거야. 그거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말이 들어가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말하면 너 실증 내겠어 안 내겠어? 왜? 쓸데없는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욥의 아내에게 욥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은 절대로 뭘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로 죄악을 범하지 않아요? 입술로 죄악을 범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욥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욥의 그 완전한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이긴 했지만 그가 부럽기도 했지만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만큼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자기와 욥을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얘기 뭔지 아세요? 꼴 좋다. 너는 그런 거 안 당할 줄 알았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고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너한테도 왔네. 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2장에 와서 1장이었나요? 1장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장이었나요? 2장 끝에서였나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한테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회개자리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대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신 한다고 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욥이 자기 자식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해서 자기 자식들 대신에 제사를 지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욥의 마음을 보신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누구 대신 회개하고 누구 대신 뭔가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 대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 대신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파는 가장 큰 그 면죄부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미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으로 그의 믿음을 산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조차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대신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6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6명의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 1대1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서 6명이 듣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지고 느끼는 것과 깨닫는 것과 알게 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준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그 믿음에 큰 분량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으로 나도 같이 믿음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또한 회개 또한 대신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엘리바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은요, 너 우리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도 결국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이건요, 어떤 저주냐면 욥의 그 잘됐던 축복의 모습들을 시기하는 모습인 거예요. 7, 8, 9절을 제가 읽어봅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가 죄 없다고 그랬지? 죄 없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 그런데 너 죄 없다고? 네가 진짜 죄인이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고? 너야. 정직한 자가 끊어지냐? 네가 정직한 자면 그런 일은 당하겠니?
내가 보니까 악을 바꿔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걸 그대로 거둔다. 그거 몽땅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거야. 이 바보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엘리바스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욥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마치 의인이라고 억지 부리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는 100%다 해주셔. 이런 영적인 교만을 부리는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다는 신앙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뻘짓 같은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한테 하나님 붙인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옆에 사람 붙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영적 거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른 어떤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거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시기하는 것이다? 욥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본인이 들었던 또 경험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환상이에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 이거는요 언제 들었지 몰라요. 언제 들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언제 보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번거롭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서나 기도할 때 환상으로 다가올 때는요 내 생각이 번거롭지 않아요. 완벽하게 깔끔해요.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깔끔해요. 그 뜻을 모를 때는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나 장면을 보여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려줘요. 제가 작년에 여기로 이사 오기 바로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의 날이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온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내 몸이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듯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딱 올라가니까 하늘 모자가 보이고 천문 문이 보이고 큰 하얀색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하고 있는 그 방언의 소리가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랑 동일한 찬송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눈을 떴는데 내 머릿속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완벽합니다.
어떻지 않아? 번거롭지 않아요. 번잡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걸까? 저걸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날이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모자른 상태였어요. 오늘 새벽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 오늘 내야 되는 날인데 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 근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는데 제가 새벽에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묵상 기도 하는데 맨 끝부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할 때 너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강하고 담대함?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물질의 문제만 터지면 난 강하고 담대함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막 여러분께 믿음을 가지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막 선포를 하는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막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거를 갚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가 박성현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말에 정리하게 하실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었죠. 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상황도 믿음으로 나가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나가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간을 맡기시고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믿음을 만약에 점검하고 계신 거라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보자. 아 근데 그 결정은 내일로 뜨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다.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통장 잔고 얼마 있어? 우리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어? 됐네. 빌리자. 하나님이 갚게 하실 거다. 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함께 응답받고 선포한 거예요. 안 갚아주신다? 아니요. 갚아줘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갚아준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셔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히 쫙 오고 오늘 아침에 원래 다른 때 같으면 막 머리가 복잡복잡하고 일하는 방법도 하나도 안 떠올라야 되는데 종명이 데리고 일을 하러 가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애가 천장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고 너 좀 기다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을 위로 올려놓고 하나님이 가면서부터 일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일이 금방 끝날 거다. 정말 선 깔고 설치하는데 2시간 만에 모든 걸 다 해야 돼. 야 정말 젊었어. 심지어 사다리가 좀 커가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들기 힘들었는데 김정 집사님처럼 등치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오는 날이 아니었대. 그 시간에 교회 올 일이 없었대. 갑자기 와갖고 뭐 자기 차 얘기하고 뭐 뚝뚝 수다를 떨다가 졸지 와갖고 사다리 잡고 갔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어중뛰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봐도 안 돼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건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평안을 줘요.
사단의 영은요, 내가 결정을 해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고 응답을 다시 받아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설명하면서 윤선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즉각적인 회개예요. 즉각적인 회개. 이 엘리바스는 즉각적인 회개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다가 가는다는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았다. 이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엘리바스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냐. 엘리바스는 이 일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혼들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욥을 심판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엘리바스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 옆에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일어나다 하시나니. 자, 여기까지 봐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처럼 너무나 이 어떤 이치에 맞고 살인들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아주 희한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요게 바로 사단의 숨어있는 정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가 실수할 것을 아십니다. 그가 잘못 행동할 때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알고 계시고 원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의 영으로 고치고 그를 다독거려주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모두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 문장 하나로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저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철석같이 믿습니까? 완벽하게 신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난 너무 믿겠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진빠지 이건 맥 빠지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김태현 집사님한테 김태현 집사님 내가 김태현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내가 집사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김태현 집사님이 에이 다른 목사님들랑 똑같은데요 막 이래버리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진심대로 말하는데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니라 예를 든 거지. 아니, 왜냐하면 김태형 집사님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겪고 내가 들었단 말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김태형 집사님이 더 이상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목회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 행동 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목회자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많이 만들어 놓거든. 나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냐면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지다가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나를 만들어달라고 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 유명하고 나 좋은 사람이니까 나만 따라와. 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행동으로 상처 있는 영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날마다 들어있는 메시지거든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김정일 사람한테 모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사실. 인격적으로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참 좋아요. 인격적으로는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니까.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경험한 김태형 집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는데 나쁜 건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김태형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야.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나게 하는. 근데도 사람 마음속에 앙금이라는 게 있다고. 앙금. 근데 그 앙금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앙금조차도 생각나지 않게 한다.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앙금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 그게 마치 그 찐득찐득해지는 그 파당과 같이 눌러붙어서 벗겨내려고 해도 잘 벗겨지지 않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후딱 없애버리는 게 낫거든. 그럼 누굴 만나도 어때요? 아니, 정 목사님은 얼굴이 설교는 못하지만 얼굴은 잘생겼구나. 아이고, 그래. 정 목사님은 얼굴로 목회하겠네. 이런 얘기 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 목사님은 내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를 잘 꼬드겼지만 아유, 커피를 잘하느냐고 하니까 커피로 목회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아, 정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뻣뻣하니까 머리카락으로 목회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잖아? 신뢰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 그거 사단의 메시지예요. 절대로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꿈속에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는데 내가 너를 믿는다, 그거 사단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반대로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대답의 결과를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대답의 결론으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철석같이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완벽하게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 입으로만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터지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않고는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지 사람이 주는 메시지인지 귀신이 주는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단지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잘못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요. 엘리바스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흙집에서 살면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1절에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읽다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어떻게 한다? 죽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가보냐 포장하고 욥에게 너 교만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날리며 욥에게 너 하나님이 뽑아낼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앞에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느냐. 사랑하는 부활교회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풍성한 소출이 있는 그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포도를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바람이 불 때는 너와 함께 바람을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지를 판별해내자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과 구분해서 듣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항상 무슨 메시지든지 3번을 확인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는 그 나에게 주는 평안, 사단의 음성이 주는 나에게 주는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을 때 오는 그 떨림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떨림과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떨림과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마치 되게 심리주의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셔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350대 2로 싸웠지. 3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엄청난 제사를 지냈어요. 피해 제사까지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 제단에 물을 흥건히 적셔서 젖은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거기 절었던 모든 물이 다 그 불에 말라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너무 잘했어요. 그 350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합왕의 아내 누구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저 남쪽 내륙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어느 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날 잡아잡소.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못 믿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메시지로 따지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렸고 그 모든 아세라를 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350명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 담대함도 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여자의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종을 데려다 어디다 써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네겝을 넘어간 그 엘리야가 로뎀강에서 누워서 날 잡아줬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까마귀를 데려다가 엘리야를 죽였나요? 아니요. 빵 조각을 물겨오게 하고 그를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메시지로 따지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성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지 위인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인물들의 한계점을 알았어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하면 자빠지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고요? 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줍니까? 아니요. 못 믿으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용되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일어난다.